랩런트 대회가 커지다 보니까 이번에는 2만 명이 넘게 와가지고 이제 전체를 진행해가는 이제 총무단이나 저희들 스태프들이 하는 말이 이제는 좀 더 새로운 그런 방법으로 모여야 되지 않을까.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요. 일들도 많이 생기고 관리도 안 되고 솔직히 뭐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40km를 걸어서 갔다가 이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경찰이 찾아내가지고 다시 오는, 여기서 40km 정도면 울산까지, 부산까지 걸어간 거예요. 10시간? 40km를 걸었어요. 거기서 이제 경찰이 찾아내가지고 다시 데려오고, 물론 이제 지적 장애가 있는 친구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어떤 친구는 보니까 숙소 안에서 술을 먹고 또 들키기도 하고. 저 옛날에 잡아봤거든요. 부산에서 할 때 가방에 묵직히 이런 쐐기 가져와봐라 갖고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이제 술이 이만큼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랩런트였었어요. 우리 교회 랩런트 잡아내고. 또 뭐 이번에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짜리 둘이서 싸워가지고 경찰 오고. 이유가 뭐냐? 자기 아버지 욕했다 그거예요. 이제 고등학생이 중1짜리를 막 때리고, 중1짜리가 맞는 중에 119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오고, 뭐 이렇게 얘기해서 경찰 다시 돌려보내고 해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보니까 어른들이 무단으로 숙소에, 애들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애들 관리해야 된다. 근데 이게 상식적인 부분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일반 숙소나 호텔이나 이런 데 가도 인원이 추가되면 분명히 추가 비용을 받잖아요.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걸 또 들켰네. 거꾸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제 귀에 들어오고,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우리 지역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지역만. 물론 감사하게, 감사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만희 울산교회 랩런트들은 사고가 없었어요. 뭐 조용하게 사고를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귀에 들어온 건 없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다 이제 다른 이제 그쪽에 있었던 일인데, 아무튼 이게 규모가 커지면서 조금 다르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결론 먼저 얘기를 하면, 랩런트는 세 가지를 꼭 해야 된다. 먼저 복음 안에서 공부해라. 이 말을 빨리 이해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도대체 복음 안에서 공부한 게 무슨 말이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복음 안에서 업을 하고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 살리기 위해 내가 하는 공부를, 나중에 내가 가는 대학이, 내가 가는 직장이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그게 복음 안에서 공부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거, 지도자 공부를 해라. 지금 이래요. WRC도 예전에는 대학생들이 팀장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왜 대학생들을 끊고 지금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팀장을 하느냐? 대학생들까지 이렇게 포함시키니까요, 인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대학생들을 커트를 시켰어요. 지금은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팀장을 하는데, 팀장들이 너무 어려워해요. 세상에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해보라는 거예요. 랩런트 때에 팀장이라는 거, 어떤 한 그룹을 이끌어 가보는 거, 그걸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들은 나중에 차이 나요. 세상에 나가서 해보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 한 명도 팀장을 이번에 해보니까 힘들거든요, 사실. 왜? 내 말대로 안 따라와. 그죠? 따라와야 되는데 안 해. 쌩까고 가버리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안 그러면 돌아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해보자는 거예요. 지도자 공부. 특히 지난번에 썼죠.
지혜 있는 자는 안 한다. 뭘? 우둔한 자를 책망하지 않는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왜냐? 우둔한 사람 책망하잖아요. 그 사람의 특징. 진짜 상처 잘 받아요. 별말 아닌데도 상처받아 버려. 분명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뀌어질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우둔한 사람한테 그거 잘못 말해버리면 상처받아요.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핑계 대지 않습니다. 내 잘못을 찾아요. 그럼 지도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 얘기.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다른 사람, 다른 상황에서 찾아요. 지도자는 그렇지 않아요. 내 잘못을 찾아내고 그걸 바꾸려고 해요. 또 하나, 지도자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메시지 들으면서요, 이 세 가지가 나구나 싶더라고요. 아, 나도 이러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 말할 때 나도 쉽게 상처받아 버리고, 그리고 문제 봤을 때 자꾸 핑계 대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려고 하고. 지도자는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 지불체고.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랩런트들한테 막 뭐라고 할 때는 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는구나. 나를 바꾸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랩런트로 지도자로 쓰시려고 저 선생님이 김진건 목사님이 자꾸 잔소리 하는구나. 알아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삐지지 말고. 제발. 서운해하지 말고. 선생님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랩런트들한테 뭔가를 실수를 하고 실수할 수 있죠. 뭔가 이렇게 자꾸 틀어지는 일들이 있을 때 옆에서 자꾸 달래주면 요렇게 생각하십니다. 어른들한테도 그렇게 대하거든요. 그게 있어요. 근본적으로 불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해도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긍정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늘 아니라 이거야. 늘 근본적으로 불신앙을 가지고 그때는 불신앙하시는군요. 믿음으로 서십시오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이러면서 달래줘요. 왜? 못 알아들을 거예요. 기억해야 될 랩런트들은 요 세 가지 꼭 해야 돼요. 그래야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는 목사님 표현하신 대로 성공이 들어가 있고 돈이 들어가 있고 직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번 WRC 때 주신 말씀 세상의 틀을 바꿔라.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의 틀을 안 바꾸면요 우리가 그 세상의 틀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바꾸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CVDIP 언약의 여정을 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정은 언약이 없어도 가요. 그 말은 언약이 없어도 살아가요. 살아가진다니까요. 살아가줘요. 근데 이 언약이 없으면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 왜냐면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나 여러 가지들이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불신자들은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언약이 없으면 나중에 불신자분들보다 못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1강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24 해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혹시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이 24한 언약이 없다라면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경우에도 진짜 중요한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언약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 C. 이거는 사도행전 1장 1절의 그리스도입니다.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단어가 아니라
의미고 내용이에요. 이 생각이 들더라고. 과연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얼마나 알고 있을까? 진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질문이 되어지더라니까요. 근데 그것도 제가 불신앙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어떤 문제와 사건, 어떤 일들 속에서 반드시 알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단어가 아니고 의미와 내용을 확인해 가야 돼요. 그게 언약의 여정이고 그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 흑암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그 나라. 또 악령이 아니고 오직 성령. 이게 되어질 때에 그 다음 것들이 나와집니다. 그게 뭐냐? 비전. 이 비전은 이 138의 언약 속에서 모이는 것. 안 모이거든요. 요즘 시대 사람들. 이 언약을 가지고 모여졌을 때 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이 언약을 알고 기도하는 진짜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 비전을 이루시게 돼 있다. 그리고 이 언약을 24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셔요. 분명히 그래요. 제 거는 좀 이따 얘기해요. 그리고 I는 뭐냐?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P는 렘넌트들을 통해서 237 나라를 살리는 것. 쉽게 말하면요. 요게 되어지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의 CVDIP는 뭐냐면 저는 이거 돼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제 CVDIP를 말씀드릴 테니까 저는 여기에서 찾았어요. C가 뭐였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뭘 찾았냐면 아직도 제게 남아있는 율법, 신비, 선행, 지성 그거를 발견해 나간단 말이에요. 이 언약 안에서. 그리고 비전은 뭐냐?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잘 주셨고 제가 잘 잡았죠. 주셨으니까 잡았겠지만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점점 오잖아요. 제가 조사를 해봤다니까요. 진짜로 한국 교회에 1년에 문 닫는 교회가 몇 개나 되는가? 한 해에 3,300개 교회가 문 닫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뭐 유럽, 미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은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것을 알고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복음 전하게 하고 제자 세우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꿈이 뭐냐? 예, 같은 겁니다. 이 반석과 같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거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제목도 잡히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서밋의 자리에 세우실 것인데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올 거라고. 그리고 그런 시간표가 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는 뭐냐? 이거를 위해서 매주 주시는 간단의 말씀. 저는 따라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따라가요. 뭐 어렵다, 쉽다 이런 사람들 많더라고. 아니에요.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그리고 작품은 마태복음 16장 19절이었어요. 이게 뭐냐?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이 땅에서 흑암을 결박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흑암을 묶어버린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주의 천사들이 파송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작품이 나요. 저는 CVDIP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만
이 1000명을 찾아내면 나머지 62가지는 따라와요. 한 가지만 제대로 찾아도.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을 해봐요. 자, 그러면서 24 CVDIP의 믿음은 어떤 거냐? 먼저 해야 될 거겠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4 언약 속에서 공부해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언약을 가지고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24 CBDIP 누림 집중하는.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바라보는 힘. 이것만 있다라면 우리 렘넌트들은 늘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무너지거든요.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힘, 집중할 수 있는 것. 그 결과로 어느 날이 옵니다. 안 믿어지겠지만 분명히 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공자들과 힘 있는 자들에게 답을 주는 어느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생각 그리고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이것을 기도로 연결해라. 이게 24. 그러면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WRC에 중요한 미디어 관련된 일을 하시는 팀장이 있어요.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렘넌트들한테 일을 시켜보니까 미치겠대요. 왜냐면 뭔 일을 하나 맡기면 힘들다고 안 해버리고 놔둬버린대요.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요즘 렘넌트들이 이거를 못한다. 그래서 불신자와 사단의 조롱거리가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내가 견뎌야지 해가지고 견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1강 때 주신 말씀처럼 24 할 수 있어야 이게 견뎌진다니까요. 내가 억지로 견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렘넌트들 꼭 그러셔야 돼요. 불신자와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24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걸 하게 되면 이 강에서 25의 응답과 함께 리더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짧게 얘기를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언약 체험부터 해라. 이거는 대단한 게 아니라 주일 주시는 강단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체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리더가 될 수 있으니까 언약 체험부터 해라. 그리고 정식기도 예전에 말씀드렸죠. 24가 되려면 요거부터 하셔야 돼요. 333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3분 세 곳에서 세 가지로 해봐요. 그러면 25를 알게 돼요. 아,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또 제3의 공간을 만들어요. 그 누구한테도 방해되지 않는 곳 있어야 돼요. 저는 자주 이용하는 곳이 두 곳이 있어요. 목욕탕을 가거나 아니면 차 안에서 그 누구한테도 방해되지 않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야 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3의 시간 같은 말이 되겠죠. 누구에게도 방해되지 않는 그런 시간 있어요. 그리고 제3의 능력, 내 능력이나 다른 사람 능력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런 능력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요 세 가지. 그래야 25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서밋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
예, 한 가지.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진짜 마음만이라도 있느냐? 마음만이라도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때는 막 전도운동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때가 아니니까 마음만이라도 있냐? 복음 전달하기 위한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서비스로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실천할 것.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메시지를 듣고 훈련을 가고 렘넌트 대회를 가고 합숙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자 유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맞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훈련 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시대를 살리고 렘넌트의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라는 게 있었어요. 실천. 그거 해보면 돼요. 그게 뭐였느냐? 3번 기도 숙제.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3강에서 주신 말씀, 영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지도자로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영원한 것을 가진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명을 찾으면 나머지는 따라와요. 138 속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CVDIP가 있다니까요. 찾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되어지면 나머지 62가지는 따라옵니다. 두 번째, 영원한 것을 남기는 자. 어떤 사람이 남기느냐? 예, 동기부여해야 돼요. 동기. 조금만 되면 이게 무너지더라고. 우린 내 이름 남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는 거고, 내 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내 사역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역이어야 돼요. 동기부여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걸 남길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세대에게 남길 것. 나만 하고 가겠다. 하나님은 그 사람 쓰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뭔가를 남길 게 있어요. 목사님은 예전에 그거 봤다니까요. 요번에 렘넌트 연합수련회 지금 하는데 렘넌트들 다 등록해가지고 여러분들 선배들이 어떻게 응답 받아가는지 한번 들어보라니까요. 요번에 핀포럼을 하는데 대부분 다 저 서울 경기 지역에 있어요. 지방에 있다가 스카우트해서 간 친구들, 아무튼 여러 렘넌트들이 있는데 그 선배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아갔는지 확인해 보라니까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 렘넌트들,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 렘넌트들 대부분이 제가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 여러분 때에 자기도 나와 같은 렘넌트들을 키우겠다는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심지어 이랬어요. 목사님, 제가 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냐 그랬더니 렘넌트 도우려고. 그때가 고2 때였었어요. 그 렘넌트가. 지금 서울에서 인도 잘 받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 다음 세대로 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돈 모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속에 나와 같은 렘넌트들을 또 남기겠다. 우리 선생님들은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고. 그래서 1, 2, 3강의 말씀을 주신 것 중에 기억해야 될 것 있어요. 24. 반드시 24가 되어지면 승리한다. CVDIP 찾아야 돼요. 25. 리더가 되어지고, 영원이라는 것 가지고 있으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단어만 가지고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것보다 CVDIP만 찾아내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와 이 시대의 문제를 보면 CVDIP 금방 나와요. 대신에 내 것만 빼면 돼요. 내 동기만.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 이번에 주신 렘넌트 대회 말씀처럼 세상의 틀을 바꾸는 그런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병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선생님들 부르신 이유가 병든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보고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을 보고
언약과 비전과 꿈과 또한 이미지와 또한 프랙티스를 가지고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있는 것으로 무너지는 렘넌트들 선생님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을 살리고 넘어서고 또한 거기에 증인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혹시 아직 나의 CVDIP를 찾지 못했더라면 기도하는 중에 그것을 찾아서 꼭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